여기 38절 보게 되면 모세율법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 삼리 12장 오늘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모세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시다. 모세율법은 어느 왕국 기준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다레왕국 기준. 그리스의 복음은 해왕국 기준입니다. 이 38절 보면 모세율법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눈은 눈으로, 그 다음에 이는 이로 갚으라. 모세율법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 이영희 자매님이 대답을 씩씩 하셨었는데 우리 눈하고 이도 잘 보살펴야 되겠어요. 그죠? 나중에 갚고 싶어도 눈이 시원치 않고 이가 별로 안 보셨는데 갚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쩐지 요즘에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다 했더니 그리스의 복음은 업그레이드예요. 복음 업그레이드인데 거기 40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12장 40절 보면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죠? 지난주에 잠수를 겉옷까지. 그 다음에 39절이 빠졌네. 39절부터 해야 돼. 3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쉽지 않네. 문장에 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 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뺨도 돌려대며. 여기 왼뺨도 돌려대며. 자, 그 다음에 12장 4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누구든지로 너로 억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모세율법은 받은 만큼 그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의 복음은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그죠? 여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요청하면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그리스의 복음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문이 코트예요. 코트 돼 있고 겉옷으로 되어 있는 건 클로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클로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는 소매가 있는 거. 크로크는 소매가 없는 거. 일종의 조끼 비슷한 겉옷이에요. 조끼 비슷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시 설명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복장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소매가 있는 옷을 먼저 입습니다. 이게 통판이. 여기 주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생활하려면 이게 주머니나 이게 휴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겉에다가 조끼가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질검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이 속옷은 소매가 있는 거니까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은 소매가 없는 요거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해 가지고 겉에 있으니까 겉옷이라고 번역한 거, 안에 있으니까 속옷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 속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지나 뉘앙스를 난전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소매가 있는 옷, 위에 입었거든. 그래서 겉옷. 소매가 있는 건 안에 입었으니까 속옷.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뭐 모세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니까 있는 그대로 갚으니까 보상받을 게 없어요.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가지고 제가 박민선 자매님이 여러분 그 장난감 총이 있습니다. 비비탄 쏘는 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왔는데 눈이 이렇게 부어갖고 왔더라고. 동네에 무슨 뭐 정찰대가 만들어졌는지, 초등학교 정찰대가 만들어졌는지, 이게 비비탄이 처음 나올 때야. 그래서 고양이나 개를 쫓아 다니다 보니까 없어지니까 이제 여학생들을 목표로 했는데 그 딸내미가 목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냥 이렇게 그 그리스의 복음으로 그러면 오른쪽 왼쪽 눈 이렇게 벗으니까 돌려대서 왼쪽 눈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이즈를 탁 재가지고 가로 세로 해가지고 몇 날 며칠 그냥 매복을 했다가 범인을 찾아내서 쏜 거리를 물어보고 필적을 해가지고 잊어버리면 지워주면 안 되니까 유성 매직펜으로 그대로 그려가지고 쏜 총알 그대로 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뭡니까? 보상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박민선 자매가 우리 아들이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벗습니다. 가로 세로 뭐 4cm 뭐 4cm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세율법이면 우리 아들도 그대로 그 위치에 세워놓고 박자매님이 이렇게 유성으로 이렇게 재야 돼. 가로 4cm, 세로 3cm. 똑같은 비비탄으로다. 어때요, 박자매님? 그러면 어때? 내가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다 하면 어떨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여기는 이제 보상이 다 끝난 거예요. 너는 너 이네 이렇게 함으로써 보상은 끝난 겁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어드밴티지가 없다고. 메리트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의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원리는 이해하십시오. 또 이 가르침을 전했더니 일부 학생 중에서는 속에서 분이 끓는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가르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죠? 오른편 돌려대라. 그래서 이쪽 우리 예봉자매님 주는 이걸 연구를 해보세요. 이 어떤 가르침을 이쪽 이예봉자매님 여기 이영희 자매님 이승변 전원식 부장님 네 분이 한 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팀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원리를 총동을 해가지고 오른편 뺨을 치고 돌려대는 거고 주님이 뭘 가르치고 했는지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발표. 이해봉자매님 팀장이에요.
네, 팀장이니까 네 분은 이제 가까이 모이셔가지고 연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운데 팀은 속옷 시리즈를 연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속옷 시리즈.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이게 속옷만 주면 되는데 겉옷까지 다 주라. 그럼 우리가 월루드가 되는데 그걸 원하시는 건지. 이걸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저기 안희숙 차장님 팀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의견을 좀 모으고서 알겠어요? 그 이쪽 팀 여기는 억지로 우리로 가면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고 그랬는데, 야,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한번 발표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 저녁 먹은 수진이가 팀장이야. 나머지 분들 다 금식하고 있거든.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도록. 시작하십시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정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가르침을 좀, 뭐, 간증을 나눠도 좋고, 알겠습니까? 일화를 소개해도 좋고, 그건 자유자재입니다. 좋을 대로, 편리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네. 자, 시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정리되는 쉽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만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너더 봐라 알았어 부산 거 저희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눴어요. 똑같은 주제를.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아. 어서 오십시오. 내 개인적인 일자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정확히는 아직 다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3분 후에 발표합니다. 3분 동안만 더 디스커션 하세요. 내 생각에 자매님 예를 들어 부동산을 너무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A치를 미쳤으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공인중개사 이런 일이 처음에 떠오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심을 안 두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거절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기업을 접근하는 이런 기가 막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법에 고소해서 우리 재산을 가져가고자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실 그냥 무고죄로 우리가 이게 순서 마음에서 나오는 선행이 아니라 이런 그 이해를 이제 끝까지 거둬야 되는
50 근데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 내가 이거 내가 나중에 이런 심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상한 선에 그게 이걸 벗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어렵고 일 1분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의견을 좀 모아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팀은 두 팀으로 나눠서 할게요. 예, 예. 앞팀에서 안자면 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팀 중에서 발표 잘하는 거 지명을 해요. 지명자가 말 안 들으면 팀장이 봐요. 우리 전상을 저는 허당이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는 가만히 그랬을 때 정상을 찍기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정상을 찍기 이야기 듣고 싶다. 답이 안 나왔는데 보상 심리 자체가 넘어선 선행을 바라본다는 그런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상상과 그게 결론이 어렵다. 저는 그래요. 그게 더 편하대요. 저 정말이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저는 40%를 제외했을 때 그런 일을 자, 1분 후에 발표합니다. 이해도 될까?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온데 하다가 판을 먹으면 재판에 대해서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정리하시죠. 자, 정리하십시오. 일이 생각이 나는데 자, 이제 이해봉 자매님이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앞에 주목하세요. 세팅된 답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 요구하시는 건지 한번 우리가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간증도전할 수도 있고 또 일화를 소개할 수도 있고 우선 첫 번째 여기 보게 되면은 모세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대로 끝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상은 더 없는 겁니다. 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옆에 건 뭐냐? 이렇게 하면 상을 받는 겁니다. 어쩌면 현세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에 그분이 계신 곳에 가게 되면 훨씬 더 보상이 클 거예요. 이거는 현세적 율법입니다. 이거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가는 율법이에요. 필멸의 육신을 입고 있는 제한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짠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 고약한 겁니다. 오죽하면 오른뺨을 쥐거든 오마 빠른 동작으로 왼표를 돌려더라니 회의왕국 그만두고 내가 생전에 제명으로 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이해봉 자매님 어떻게 좀 매듭을 접었습니까? 아, 예. 저희 조에서는 여기
그리고 형제님이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아, 이승민 형제님이요? 발표하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면 팀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 모사이아서 2장 17절에 베냐민 왕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섬김은 일단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라고 하나를 생각했고, 제 두 번째는 저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이렇게 더 이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을. 감사합니다. 사모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점에 덧붙이실 거 있습니까? 아까 예. 의견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비유가 나왔는데 이제 반항하는 자식이 있고 순종하는 자식, 그러니까 반항 순종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말을 안 들어서 한 자식을 때려요. 근데 반응이 반항을 하는 거고, 한 자식은 부모한테 말을 안 들어서 때렸는데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가 어떤 자식한테 더 화가 났을까 생각을 했을 때 반항하는 자식한테 훨씬 더 화가 끊임없이 미칠 거라고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은 과연 화평할까? 계속 싸움의 연속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고만 있으면 부모가 또 이렇게 수그러지는 그런 경우를 들었어요. 저희 형제가 그랬대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는 어렸을 때 때리면은 가만히 맞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때릴래도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리다 말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좀 반항을 했었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격태격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면 세상이 좀 평안하지 않을까, 가정이나. 혹시 박 형제님 또 이번 주에 또 이 일이 있어서 오늘 안 오신 예, 겁니까? 오늘은 진짜 일이 있어서. 혹시 또 이자매님이 또 저 시험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 이 앞에 문장 단어가 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거기 39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 너희는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 문장은 뉘앙스가 아주 강한 문장이에요. 세상은 때로는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해서도 아니고 우둔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아예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밟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다 고약한 사람, 고약한 일, 그런 일이 왕왕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적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한쪽은 이제 아주 끝을 보려고 하는 쪽이고, 너희는 그런 극단적인 악을 대적하지 마라. 그 극단적인 거 하지 마라. 이건 작은 악이 큰 악을 불러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요 뺨이라는 이 신체의 한 부분인데, 요 뺨은 자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뺨을 때린다는 것은 훈육이기보다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맨 밑으로다가 이제 뭉개버리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자존심 상실하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겪을 수 있는데 꼭 우리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부분은 악을 대적심하는데 그쪽에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모세율법처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왼밤도 돌려내라. 어느 면에서는 이 오른편만 맞고 이해봉자의 말대로 참고 견디기만 해도 어때요? 좋은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큰딸, 큰아들, 작은아들 늦둥이가 있습니다. 계보가 있어요. 가끔 이제 엄마가 이제 말을 하지. 우리 셋은 연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죠. 그래도 모스마 둘이 있으니까. 또 위에 있는 모스매는 작은 모스심, 그 작은 그 동생, 그 모스마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주 취미가 고약해. 여러분 코코볼로 가시죠? 그게 각졌잖아. 그걸 던져 동생한테. 무슨 소리 나나 보려고. 아주 취미가 다양한 활동입니다. 맞으면 아 하고 옆으로 또 한 번 더 던져. 그 위에 이제 누나가 가만하지. 누나가 즉시 제지합니다. 뻥. 그럼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3차 대전이 따로 없더구만. 그럼 나중에 이제 사령관이 이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압력이 이제 구사되는 거죠. 나중에 이 언니하고 오빠들이 늦둥이한테 계보를 전수하더라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면 무조건 도망간다. 우리가 여러 경험을 봤을 때 끝까지 맞고 견딜 때에는 우리가 결국 손해들어. 일단 자리를 옮긴다. 또 하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 그러면서 슬슬 후퇴했다. 이런 나름대로 생존법을 가르쳤다. 속으로 그러고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거. 여기 보면 여기까지만 해도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가장 진가를 발휘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단위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안자매님, 가족 안에서요. 이 자존심 제일 상한 건 밖에는 아예 뭐 그렇게 제공하거나 그쪽으로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제올 적에는 때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태세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족 안은 안 그래. 가족 안은 생각보다 불똥이 굉장히 큽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자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족 사이도 형제자매가 마찬가지. 남보다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가족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편빵을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잘해온 거야. 이게 가정 안에서, 이게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지라도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왼 뺨을 돌려주신 만큼 여러분이 수용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겁니다. 감싸니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없어요. 샘플 일을 넣은 거예요. 아주 제일 효과적인 거냐? 결혼 생활에 특히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무자비할 수도 있고 잔인할 수도 있고, 어때는 또 아내에게 또 그런 걸 뭐 쌍방이 그런 걸 느끼는 감정이 공유된 게 많을 거예요. 그때 뭐라는 겁니까? 극도의 자존심과 망가졌다 하더라도 왼편을 돌릴 만큼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속옷 시리즈 어떻게 됐습니까, 안자매님? 이신경 자매님. 오, 좋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냥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방금 이제 그거 39절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데요. 40절에 보면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져가고도 하거든, 그렇게 되고 소송이 걸린 거예요. 소송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수치스럽잖아요.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께 다 그렇죠. 잘했든 잘못했든 다 이제 빠발리는 거죠. 그런 수치나 그런 모욕죄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런 나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주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참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온유한 성품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꼭 공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거든. 여러분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 쓸 경우에요. 그 참담한 마음은 서보시지 않으면 공유도 감정을 못 받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내 걸 뺏으려는 거야. 그것도 하필이면 속옷을 말이야. 그걸 차라리 달라고 그러지. 형편이 2차, 저차 하니 그러면 검토해보죠. 검토해보면 돼. 이건 법에다 갖다 딱 소송을 건 거예요. 그냥 뺏겠다는 겁니다. 뭘 뺏느냐? 다 뺏겠다는 뜻이. 속옷도 뺏고 그것도 다 뺏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혹시 그런 기미가 보이들라 법정에 쓰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삶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내 걸 보존하거든. 이자매님 말대로 법정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지붕 안에 있었던 뭐 별게 다 그냥 다 드러나요. 왜? 일단 소송에 걸리면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재판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되니까 그쪽에 돈 달라는 거 다 줘야 되고 소송 비용도 다 넘겨줘야 돼.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누군가 법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본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내게 탐해나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삼키는 고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적용해 볼게요. 여기 오리 이야기, 오리 시리즈. 어디에 수진이 정리했어? 네. 왜? 저희는 약간 더 크게 봤는데요. 어. 일단 저희가 쉽게 생각했어요. 친구가 뭐라고 하면 똑같이 뭐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봤는데 모세 율법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메리트나 어드벤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보상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 있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불완전한 존재인지라 약간 내가 지금 양보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겠지라는 보상 심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말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약간 순수하게 나오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하는 선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 얘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냥 권고 어린 말씀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이쁜 옷 입고 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수진이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겨울옷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진이한테 이야기했어. 예진아, 너 며칠 전에 산 거 그거 있지? 기억하거든, 이뻐. 근데 본인도 그거 잘 안 입어. 아까워가지고 그냥 보는 걸로 좋게. 근데 언니는 그게 없어. 근데 살려고 그러면 또 돈이 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야기한 거야. 예진아, 그 언니가 가져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예진이가 언니 이것도 가져가. 그리고 내가 타임스퀘어에서 신발 예쁜 거 사놨다. 언니 이것도 신고 가. 아, 하나 더 있다. 머플러도 있다. 물론 지금 상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언니 마음이 어때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을 줘야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겁니다. 오리만 가면도 좋은 사람이에요. 알았어 언니. 가지고 가. 대신 문제가 생기면 2배로 갚아야 돼. 이건 자체가 감동입니다. 감동은 사람을 움직여.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주 재밌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에 거 속옷, 오른뺨, 그 다음에 오리 이것만 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겁니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거 여기 뭡니까? 겉옷, 왼뺨, 그 다음에 심리, 심리 이건 뭡니까? 플러스 원이에요.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엑스트라 마일즈라고 해요. 통틀어가지고 여분의 것 혹은 여분의 원리라 합니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조금 더 하는 여분, 엑스트라 마일즈. 이 엑스트라 마일이 감동을 갖고 옵니다. 사람을 바뀌게 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기 제자들 또 백성들이 따라왔을 적에 오병이어뿐만 해가지고 떡도 주시고 고기 드시고 모질랐나요? 그래서 광주리에 차고도 넘칠 뿐만 아니라 남는 곳이 있었습니다.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걸 볼 적에는 엑스트라 마일즈라고 해가지고 여분의 것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이런 시작은 적용하기 제일 좋은 게 가족이라는 단위 주식에 사용할 적에 가장 효과가 극대된다는 거.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게 적용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샘플로 우리가 흰크리 장님 인용문 하나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온 유인물 여기 미리 공부할게요. 3리 14-4 인용문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몽땅이 3리 14-4라는 주에 그 밑에 인용문 연구가 있어요. 지난주에 나눠준 겁니다. 같이 보세요. 여기 직사각형 찾았습니까? 네. 여기 보면 고든비 흰크리 2003년 10월 리아우나 됐죠? 네. 그 빈칸을 먼저 읽어볼게요. 빈칸을. 네. 자, 거기 보면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의 초석은 네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 네 자는 네 자가 행복한 결혼의 초석인데 그 네 자를 설명한 거예요. 즉 남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그 요소입니다. 뭐가 들어가죠? 앞에는 맨 앞에 이건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인데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누가 먼저 합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도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뭐 해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덜 생각하는 겁니다. 누굴 더 생각합니까? 아내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즉 행복한 결혼 생활의 초석은 상호 존중이에요. 서로 존중하는 건데 방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예요. 남편이 자신에 대해 less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겁니다. 또 같은 겁니다. 상호 존중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방법에 따라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아내의 방법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하고 아내의 재능과 관심사에 대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좀 더 잘해 나가게 될 겁니다. 고든비 흰크리. 요 해당 성구가 뭐냐면 미리 읽어볼게요. 지금 3리 14장 12절 성구를 먼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이해봉 자매님이 제 3리파의 14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성구를 바꾸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편을 대접하라. 이것이 서종교원 몰몬경 이 강의의 율법이요 가르침이라. 됐죠? 그렇게 적용하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율법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엑스트라 마일즈 해가지고 여분의 것을 더한다. 근데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작은 걸 투자해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원리를 가정 안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형제 되신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젊은이들에게 팁, 조언 하나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아내가 싫은 내색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빈손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꼭 비싼 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장미꽃 한 송이 들 수도 있고. 전하는 꽃을 싫어합니다. 그거는 먹을 것도 아니고 뭐해서 나중에 집안만 지저분하다고 실질적인 걸로 갖고 오라고 그러더구만. 실질적인 게 좋습니다. 꼭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그것은 마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작은 걸 가져다 줄 적에 훨씬 더 사랑을 확인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남 모르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전 가져갈 거 없으면 뭐라도 하나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될 거예요. 적은 수단을 통해 가지고 반찬에 심각한 변화를 갖고 오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빈손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텀을 가지고 시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신 저희 부친은 군만두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늦은 시간에 꼭 군만두를 싸갖고 오셔가지고 다 자는 저희들을 다 깨워가지고 반은 강제로 먹이고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제 추억 중에 하나는 부득불 고사하시는 어머니에게 군만두를 강제해서 굉장히 흡족해하는 모습이 어린 제 기억 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도 군만두를 좋아합니다. 만두 시리즈를 좋아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와가지고 10시 넘어서 독약이라고 울부짖는 아내에게 독약을 먹이곤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고생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식사하고 뭐 할 적에는 제 입맛보다는 반드시 눈에 띄는 건 작은 양이라도 싸가지고 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흔적. 무언가는 작은 걸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삶을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건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문당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사소한 거. 어피우싱스. 사소한 몇 가지 것에 작은 곳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건 그 안에만이 누리는 즐거움이다. 세상에 모르는 즐거움. 그 팁을 제공하니까 여러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13장 넘어갑니다. 13장 넘어가기 전에 그 하나 더 볼 게 있네요. 그 유명한 손금도 12장 48절. 이건 세미나리에 암송하는 성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으로부터 온전하라까지 같이 읽는 걸로 대신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은 박자와 리듬을 맞춰가지고 그럼으로부터 온전하라까지 같이 읽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 감사. 여기 나나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왜 나나가 들어갔죠? 여기 마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 있거든. 네.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전지적 현장이. 밑에 보지 마라.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날 봐요. 나나라는 게 저는 자신만 아닌 나와 너와도 같이 깨어난다. 나와 너와 같이. 감사합니다. 건너뛸게요. 하영식 형제. 감사합니다. 왜 나나가 들어갔다 오세요? 믿음 방문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가셔서 그때 온전하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양쪽 두 귀를 다 묶어갖고 연결할게요. 이 몰몬경의 기록에 이게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범이에요. 예표입니다. 그분이 전세에서 뭘로 계셨죠? 전세에서 영의 자녀로 우리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영의 자녀 중에 그분이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퍼스트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중에 제일 먼저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뭡니까? 형제 자매였어요. 다만 먼저 징을 받았기 때문에 수진이나 예지미적 쪽에는 계열이 어떻게 돼요? 계보가 큰 오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형제 자매였다니까. 그러다가 현세 올 적에는 어떻게 되죠? 이 그룹을 왔을 적에, 현세 왔을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때는 뭘 입고 오셨습니까? 필민이 우리 몸하고 똑같아. 우리처럼 똑같이 지상에서 그분이 사셨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몰몬경시대 이쪽으로 가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필면의 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모든 것을 완전히 충만케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큰 오빠가 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을 지었으므로 내가 이루었으므로 내가 온전케 되었으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뭘 하는 겁니까? 그 과정을 밟으라 그러니 아버지와 같은 거룩하신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내가 온전케 실제로 이루었으니까 내가 한 대로 따라서 하려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온전케 되셨음을 증거한 표현이 마태복음 10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완성된 겁니다. 충만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을 쭉 보시게 되면 3절 4절 보세요. 박민선 자매님 13장 3절 4절 5절까지 읽는 게 낫겠네요. 5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았더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죠.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지니 너의 구제함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거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친히 드러내어 내게 갚으실지니. 어때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드러내지 않게 하라. 누가 갚으시겠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더 재미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이 뭡니까? 잠깐만요. 예진이 여기 외식이 뭐야 이거? 밖에 가서 사 먹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패밀리 레스토랑 즐겨 가시는 분들 그런 외식하고 다른 거예요. 뜻은 맞는데 겉과 속이 다른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위선자들. 내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드러내기를 좋아해.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냐?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입구에 서가지고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분 이런 기도는 후기 성도, 예수 후기 성도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모범이 아닌데 우리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여기. 그 이렇게 저기 이제 차를 내고 마시는데 거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당황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조은씨 형제님 들어올 때 앞에서 기도하자. 알겠어요? 자, 그 뒤에 봅시다. 진실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 응답이 어떻습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분께 사실 일이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가 더 받을 게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지어놓을게요. 팁입니다. 3절.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이 모르게 할. 이거 여러분 어디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오직 너는 구제할 때, 건져낼 때, 구원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이게 오른손 아닙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얼마나 은밀하게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지혜스러운 실제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그냥 극대화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비활동회원. 비활동회원, 감사합니다. 비활동회원도 있고 더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 효과가 극대화 방법되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 또 아주 이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요? 감사합니다. 데이트 알죠? 그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그 데이트 할 적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지혜스럽게 해야 돼. 드러내놓고 했다가 나중에 집중 포화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 되고 나서 오픈하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이 헐, 헉,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을 보살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지혜롭게 돼. 잘 되면 좋지만 때로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휴의증은 자매 쪽이 400 이상 휴의증이 큽니다. 형제가 뭐 캐리어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자매는 휴의증이 많아. 4배 이상 상처가 깊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하느냐? 데이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내용은 여러분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소위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건데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하고 같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같이 보시죠. 같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어디 보자. 여기서 이상한 거 찾았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12장을 찾아요? 마태복음 6장으로는 6장 9절. 맞네요. 6장 9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봤죠? 네. 여기 마태복음하고 같이 볼게요. 거기 보면 같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10절에 보면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심이 안 보이네. 성경에는 있는데 문문경에는 없어요. 그죠? 뒤에는 같아요. 뒤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라의 임하옵심이가 왜 문문경에는 삭제됐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 성민한테 물어봐야 돼. 성민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왜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이 빠졌을까? 반장으로서 한마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성민이가 괴로워하면 제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고개도 안 드시는 분이 있네. 혜민이는 얼굴도 안 들어와. 앞에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미대로교를 방문하셨죠. 그죠? 거기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의 복음 후에 그분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뭐가 동의었습니까? 하나님의 왕. 왕국하고 동의. 왕국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빼버린 거예요. 세우신 그분이 직접 거기 계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빼버린 겁니다. 이미 복음과 대신권의 주인 되시는 분이 거기서 그리스 교회를 조직하셨어요. 그분의 나라가 조직된 겁니다. 킹덤이. 왕국은 나라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근데 구대리고는 아니지. 구대리고 임하옵시면이 맞는 거야. 안 임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삭제됐습니다. 승리의 말대로 그래서 삭제된 거예요. 뒤에 봅시다. 뒤에 또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뒤에도 뭐가 또 문장이 또 안 보이네요. 그죠? 어때요? 12절은 뒤에 건 똑같은데 없어졌네.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없어졌어.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만 하면 주기도 이거만 기억나는구만.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근데 이게 물문경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이거 물문경에는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겁니까? 최중석 형제. 아니, 이 기절이 왜 물문경에는 없어졌는가? 어떻게 생각하오? 종석이가 하루 매일 열심히 하는 이 항목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주옵시. 왜 그게 물문경에는 없어진 거예요? 요시한테 물어봐. 같이 서로 돕고 살아야지. 왜 없어졌을까? 두 분이 숨소리가 거치네. 앞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덧붙이실 분. 말씀이 지금 우리는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감사합니다. 미대륙에는 예.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미국 좀 다녀오세요. 그 땅에 먹을 게 얼마나 특히 과일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80년대에 처음으로 교육기구 세미나 때문에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고도 넘죠. 사이즈가 왜 이렇게 큰지. 거기는 일용할 양식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그것을 이야기 안 하셔도 됐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안 그래요.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이것이 삭제된 겁니다. 거기는 일용할 양식에 풍성합니다. 풍성한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12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감용은 뒤에 동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옵시고라고 동사가 바뀌었어요. 이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되어 있는데 영감역 버전에는 버려두지 마옵시고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 앞에서 쭉 나가가지고 시험에 들게 뒤에 버려두지 마옵시고 이렇게 선지자가 바꿨었습니다. 선지자가 바꿨었어요. 버려두지 마옵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교리적으로 하나 좀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이 13장 8절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시여. 그럼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간단하지만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가르쳐진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의 이름으로 누굴 부른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불러야 되니까 기도할 때 맨 처음 호칭할 적에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호칭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호칭하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our father. 됐죠? my father는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호칭이 꼭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라는 호칭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럼 주님이라는 호칭은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기도할 적에. 그렇죠. 기도 문주임 쓸 수 있어.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다 지칭할 수 있는데 맨 처음 사용할 적에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다는 거. 이게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원리. 됐죠? 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이 원리 중에 가장 흥미인 게 뭐냐?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게 태초부터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상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 회복된 경전이 어디죠? 모세서에 보면 이게 회복되어 있습니다. 모세서에 기도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삭제된 게 회복됐습니다. 모세서 5장으로 갈까요? 모세서 5장 봅시다. 모세서 5장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해준 자매님이 모세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맨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그죠? 여기서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꼭 사용해야 되는 거. 또 하나 기도 원리 또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죠. 이 이름은 앞에 나와 있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필멸의 인간 아버지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뭐라는 거예요? 아내나 자녀 보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인간의 자녀에게 공유하도록 허락하셨거든. 그거는 그 아버지가 샘플이 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 이름을 공유하도록 허용된 필멸의 인간도 뭐라는 겁니까? 아내나 자녀 보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예요. 아내나 자녀 보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걸 암시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빈칸을 완성해 볼까요? 아버지란 영원한 인내를 가진 자입니다. 영원히 견디는 자. 견디는 자. 그냥 원리만 이해하십시오. 다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얹으라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밑에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가 거룩한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위치로 하나님 아버지께 계획하신 그 이름의 위치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지상의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신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족장이요 축복사인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얻는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태초의 계획입니다. 아버지가 그 위치에만 갈 수만 있으면
세상의 슬픔, 고통으로부터 보존됩니다.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상을 만드셨을 적에 가장 위대한 호칭을 허락하신데 당신의 이름을 공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호칭. 이 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거 참 그냥 아버지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든든하고 아주 굳세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큰 방벽처럼 튼튼한 방파제 같은 뉘앙스를 주거든요. 태초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정점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아버지의 위치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으로부터 보존받는 거예요. 그분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아버지는 호칭에 대해서 더 감사한 거. 저만 이야기해서 미안하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 있습니까? 아버지는 호칭에 대해서 감사할 게 또 하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윤흥환 강사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한다고 그러대. 저를 보세요. 제가 이 부름을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에 40년 전에 개종했습니다. 개종했을 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때 제일 갖고 싶은 직분의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두말 않고 교회에 가입한 겁니다. 또 그 부름을 사랑한 이유 중 하나는 해임이 없다는 거. 해임이 없어. 성서 시간에 감독님이 40년 동안 아버지로 봉사한 길정원 형제를 그 직에서 오늘 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보여주신 노고의 감사의 뜻으로 손을 들어 동의를 펴주시면 그런 게 없거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아직은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입니다. 닮아가고 싶다는 거 하나 더 엎드리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아직은 못 들었어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얘기하도록 강요할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는 자녀라기보다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그 자녀들이 다 30대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었는데 지금은 인생의 동역자들이에요. 반려자입니다. 집안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역자들이야. 그 짐을 다 나눠서 같이 가니까 지고 갈 만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고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가족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끈이 엄청 강해진다는 거. 지금은 이제 같이 공유합니다. 이제 같이 물론 내 아내지만 쥐들 엄마지. 어쨌든 그 짐을 같이 공유. 지금은 인생의 동역자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영혼. 아버지라는 직분은 해임되지 않는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이건 다음 세상까지 가져가는 거. 이 용어. 그 뒤로 쭉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물 얘기가 나오죠. 첫 줄만 보시면 돼요. 첫 줄만. 그리고 뭡니까? 여기 그 19절 첫 줄만 보세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 첫 줄만 보시면 됩니다. 20절. 어디다 쌓아두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죠? 21절. 이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보물 뭐가 있을까요? 영남씨. 네. 하늘에 쌓는 보물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종교교육원 같은 아니 그. 그래. 그것도 보물 네, 쌓는 거야. 그거 왜 그만두려고 그래?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전 가가지고 봉사하는. 성전 가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부름에 또 충실한 거. 부름에 충실하는 거. 다 뭡니까?
하늘에 봉사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모퉁이나 길 위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성전에 가면 그가 모르게 오직 아버지와 나만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방식이 성전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성전에 자주 방문 가셔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기도가 성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전에 이제 가게 되면 저희 학생들을 항상 이름을 써서 넣었습니다. 항상 이름을 써서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도 못 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것이 이제 스크린에 뜬다 그러면 아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젊은이들.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도 성전에 가시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나올 적에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걸 느낄 거예요. 이거는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세요. 13절 22절. 눈은 몸의 빛이니 그러므로 만일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이 가요. 이해하시겠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데 영감역 번역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경전하는 데서 뒤로 가세요. 경전하는 데서 뒤로 가게 되면 여기 번역이 나옵니다. 뒤에 경전안내서 마태복음 6장을 찾으세요. 6장 22절 조성. 그러니까 320쪽 좌측편 맨 밑에. 찾았습니까? 네. 거기 똑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 눈은 몸의 등뿐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훨씬 더 뜻이 잘 들어오죠. 내 눈이 순전하여 라고 보다는, 그죠? 내 눈이 순전하면 이런 뜻보다는 영광역 번역이 훨씬 더 뜻이 분명합니다. 만일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내 온몸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훨씬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영감역 번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20조 우측편 맨 위에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만일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고 그 번역으로 옮기면 훨씬 더 쉽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 앞에 보세요.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 그건 뭡니까? 눈은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명 지키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돼? 점점 우리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24절도 세미나리 성과암성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그렇지 않으면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아유 나는 이제 재물은 섬길 수 없어. 돈을 사랑하는 게 화근이지 섬기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후계 성도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그분의 계획은 그래요. 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6장 25절 봤습니까? 네. 제3리파의 13장 25절 가보세요. 몰몬경에 추가됐습니다. 자, 25절부터 34절까지는 열절에 해당됩니다. 그 열절에 대한 앞에 추가된 문장이 성경에는 없어요. 몰몬경에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굴 봤습니까? 그 택하신 12를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다가 25절부터는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12 제자에게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4절까지는 12 제자에만 해당되는 거고 일반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일반인이 대상이 아니고 택함 받은 12 제자에게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장 1절을 봐요. 14장 1절 다시 봤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에게 돌이키사 바뀌었잖아요. 그 말씀의 무리가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무리에게 이야기한 거고 25절부터 34절까지 10절은 오직 12 제자에게만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4장 가서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은 몰몬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첨부된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가지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절부터 34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럼 12 제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온 생애를 주님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성인된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뭐 그죠? 여기 오면 다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오메 이게 산상수훈이 이렇게 돼 있네 해가지고 이거는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셨다가는 벌한테 쏘여서 오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33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감역 번역은 다른 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뒤에 보세요. 경전안내서. 경전안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감역 6장 38절로 가요. 아까 읽었던 거 그 다음 성구입니다. 320쪽 오른쪽 우측 두 번째 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조셉 스미스 성경 마태복음 6장 38절 찾았습니까? 네. 거기에 추가된 게 있어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뭐가 추가됐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것 구하지 말고 뒤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길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도와여질 거라고 문장을 훨씬 더 자세히. 그러니까 24시간 생애 내내 봉사도 부름받은 성별된 자들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름받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34절로 갑니다. 제3니파 14장, 13장, 34절. 찾았습니까? 네. 자, 끝나기 2분 전입니다. 1분 동안 34절을 암송합니다. 이거 암송한 다음에 오늘 마칠게. 자, 2분 남았으니까 1분 동안 이 성구를 암송하세요. 13장 34절 암송하세요. (1분) 더 드립니다. 지금 내일만 암송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1분 더 연장할게요.
됐습니다. 이제 2분이 됐네요. 이 성구를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니라. 시작하면 박자 리듬에서 암송합니다. 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니라. 제가 사랑하는 성구입니다. 매일 밤 기도문에 이 성구를 암송하고 잠자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다 하셨으니까 내일 걱정을 미리 하셔가지고 스트레치 받지 마세요. 얼굴에 종기 납니다. 편한 잠자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아멘.